참, 제가 근래에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을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참 눈치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눈치가 좀 많이 보이고, 뭐 이 자리에 있는 눈치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눈치도 이렇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정말 특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바로 이 비난의 목소리, 뭐 아니면 대적하는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려놔놓고는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글자 하나를 치지를 못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매번 내가 화면 딱 빼놓고 보고 또 성경 보고 또 보고 성경 보고 계속 이런 시도를 하는데도 한 주간 동안에 단어 하나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참 준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권세 앞에 복종하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참 힘들어하는데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은혜스럽게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또 한번 이 회개를 하면서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왜 눈치를 봤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이 타협할지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가졌지? 그러니까는 한 주간 동안 다른 하나를 못 찾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기도 시간을 그래 보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사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의 은혜가 참 다양하고도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 모든 언어가 다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참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오늘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사전에 찾아봤더니만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 규칙 따위에 조금 더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름이라는 겁니다. 따름. 이 따름이라는 것은 바로 다스림에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스림에 순종하라 이 말인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듯이 그 뜻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그런 마음을 주지는 않죠. 이것이 복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거부감이 일으키도 듣기 싫은 단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종하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히포다스라고 합니다. 히포다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아래에 정돈하다, 따르다, 통제에 따르다, 순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따르고 순종하되 이 통제하는 그 통제에 따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원래 이 히포다스라는 건 타소라의 유래됐는데, 타소라는 단어는 지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통치하는 자가 명령하여 지명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명령하여 지정한다 이 말인 뜻인데, 이 말씀을 이 뜻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뭘 알아서 자체에서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남들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그 명령 안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런 형태의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니면 따르라, 너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참 이런 형태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인물들이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복종의 형태를 갖춘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윗도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도 될 수 있고 많은 뭐 히스기야나 요아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저는 이 복종의 참 인물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뽑기를 요셉으로 뽑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종에 대한 아주 대명사가 모범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제 창세기 37장에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로 놀려 팔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복한 삶, 정말 이 사랑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삶을 갔을 때에 내가 과거엔 유복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비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노예의 신분에 맞는 충성을 하게 됩니다. 충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게 했음에도 뒤는 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의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옷깃을 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갔는데 그 옷이 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고자질을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 결과가 이가 나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할 때에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이 말에 보디발은 화가 나서 왕들의 제수들을 가두는 거기에 가둬버렸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아내에 대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는 없고 오히려 그렇다 해서 또 보디발에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신 내가 총리만 되어봐라. 너 바로 뭐가지? 이런 말도 없습니다. 다만 이 요셉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 잡고 현재에 이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내 주인인 것에 대하여 그 주인으로서 하는 그 처분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노예로서의 신분에 팔려온 것이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유복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현재에 그 자기 처한 것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의 그 모습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누명을 씌워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죽음의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그거 역시도 주인의 그 용역에 의해서 복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의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5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 하면은 종들아 내 주인에게 내 상전에게 너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되 겉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 하라 했습니다. 그 상전이 그 주인이 내 윗사람이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 상전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전에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그렇게 복종해야 됩니까? 비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이라는 건 비굴함이 나오잖아요. 비굴할 정도로. 왜? 그 사람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전제는 무슨 말 들어갑니까?
어떤 말이 들어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복종이란 말은. 어떤 부당한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과 같은 말이죠. 자기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죠.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그 집안을 섬기고 자기 때문에 집안이 엄청나게 부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자기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왕성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가둬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만은 그런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상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는 네가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복종하라 할까요? 왜 믿는 자에게 그러는 거 이해가 가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요마서 13장 1절 2절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3번째로 읽어드리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내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내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내가 상관입니다. 모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암울하죠. 참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렇게까지 암울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나라의 모든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권세를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세워진 권세를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무시하냐면은 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쫓아낼 정도로 권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권세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당하고 지금 권세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거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용지물한 인식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나름대로 대통령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권세에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권력과 세력을. 그러면은 권력은 과연 무엇이냐?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데 이 힘이 어떻게 되냐? 공인된 거라요. 공인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무엇을 말하냐? 세력은 여러 요소들이 모여 길을 뻗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세력이라 하는데 이 모든 공인된 게 뭐냐면은 공인된 거라는 거예요. 공인된 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오늘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는 국민들이 뽑죠. 국민들이 뽑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국회의원으로 세웠고 그가 당선되면은 그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힘은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국민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준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정해준 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그 주어진 권력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뽑은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아주 뭐랄까요? 좀 주택 없다 해야 될까요? 아주 좀 한마디로 저는 좀 제 스타일로 말하면 무식한 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공인된 그 힘에 굴복하라는 것이에요. 이 권세를 원어로 따지면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엑수시아라는 건데 이 엑수시아라는 뜻은 이 능력이라는 엑세스터라는 단어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엑세시티라는 것인데 이 엑세시티라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엑수시아라는 것이 이 권세라는 뜻인데 엑수시아라는 뜻은 선택할 능력, 기뻐하는 것을 할 자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 권위와 의무의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 이 엑수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라는 뜻이래요. 이 권세라는 뜻은 결국 누구냐면은 바로 하늘에서 주어진 그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못하고 사기꾼이고 깡패가 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 국회의원을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듣기 싫어할 말이겠죠? 우리가 직장 상사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쨌든 간에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이에요. 세워져 있는 사람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그 선택에 들어간 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내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복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직장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라면은 그 전제는 뭐가 버리냐?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들어가서 내 상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너무나 무시합니다. 그 상전을 대적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권세를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크게 나눠봤습니다. 권세는 많은 권세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봤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첫째로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또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먼저 하늘의 권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 하늘의 권세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겁니다. 그 말씀에 복을 누리기 축복합니다. 자, 이 하늘의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이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는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잘 지키고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만 잘하면 복종하는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진정 내 마음에서 이루는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이번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됩니다. 참 거부감을 좀 일으키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 보면 거부감을 일으킬 겁니다. 왜? 너희는 누구든지 간에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너희는 정부에 복종해라 이 말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한테는 참 무슨 시다라 까먹는 소리야 이런 말을 하겠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에 세운 그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야 되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권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 부당하다. 우리가 세운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부당하다. 그래서 대적하고 그들과 같이 싸우고 그들이 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말하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력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세운 권세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상전이나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선배들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 대적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 그 부당함에 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거와 분리를 되세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내가 건의를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듯이 하나님 권세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한 같이 우리가 선배나 상전에게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대적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내가 가장 밀접해 있는 거 내 상전에게 먼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전의 말에 먼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그 기도가 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담고 있는 그곳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인정한다는 소리가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에 대해서 충성하고 인정한 것에 모범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언제까지 인정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 섰던 예수님입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앞에 묻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가 나와 기록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그러니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마지막 판단하고 재판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네가 왕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은 나에게 왜 해명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살릴 권한도 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자, 예수님은 충분히 빌라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늘의 권세에 순복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종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도 되지만 먼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인정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복종이 어디까지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종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종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참 저다 귀를 닫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했는데 자,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 정도인데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데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위에 세워진 그 사람에게 순종하세요. 여러분에 세워진 그 사람에게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에 세워진 그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갖지 마세요. 그 불평불만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들 누가 잘 아실 거예요.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 이거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도 안 하지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 꿈속에서 내가 막 말을 안 하지만 모세는 직접 나와 대면을 하는 사이다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거기에 대해서 문둥병이 걸린 줄 하나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모두 광야에서 전부 다 객사를 했어요. 객사를. 그리고 일부에 대적한 것은 뭐예요? 땅이 그래서 생매장까지 당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 땅의 권세에 대적한 결과가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모세를 대적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나님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우리 위에 세워진 그 상전에게 복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방법, 복종하는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된 줄 아십니까? 이 원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고대 이 로마의 법률 격언이 바로 이 말의 유래가 되었는데 로마의 이 법률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2세기경에 로마의 법률가에 있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이 법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라고 말을 해서 내가 비록 악법도 법이지만은 이 법을 따라야 된다. 라는 것에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아무리 내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상관의 말이 아무리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그 상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나보다 선배인 자들에게는 선배의 그 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배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도 인정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권세를 휘둘렀다 해서 그 권세를 막 휘두르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4절 6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면 안 되는 거, 그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라. 그 말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칼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뭐랍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그 밑에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그를 세울 수도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칼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 칼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 해서 그 칼을 가지고 마음 놓고 휘둘러라.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어진 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자들은.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세워진 이상,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형벌을 책망은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칼을 쥔 사람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세상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에까지 복종하라고 말을 하는가? 아니, 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도 참 너무나 힘든데 어째서 세상의 권세에까지 충성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열성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성당원들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성당원들로 인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자기들이 자기 독립을 구하겠다고 늘 전쟁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 요된이 바로 열성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 통치자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 로마 통치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기독교가 세상의 공의와 그리고 공공의 질서와 이 평화를 깨뜨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 단결력이 또 강해요. 단결력이 강하고 또 한 가지 중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이 신앙인들이. 그래서 이 이슬람의 이 자살 특공대 같은 경우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 로마 통치자권들이 어떻게 되냐. 이 기독교가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평화를 어지럽히고 사회 통치를 갖다 저해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다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세워진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서 자기들이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열성당원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를 갖다가 무시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왜 로마의 압제하러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로 세운 로마를 갖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이 로마는 결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기독교인들은 나는 정당하고 말씀에 하나님 신앙만 붙들고 간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물성무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가진 사람들은 제일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대항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희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고 교회의 사도들이나 지도자들, 제자들도 늘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너희 위에 세워진 상관에게 복종해라. 너희 주인에게 그 당시에 교인들은 거기도 노예들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이득과 너희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계속 이 말이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상관들에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너희는 권세 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증거를 무엇으로 말하겠냐.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상관에게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신이니까 당연히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에 순종한다 하죠.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신앙만 가지고서 하고 세상에 대적하고 세상을 원수고 멸망의 대상이라 해서 무시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복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버리고 미련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것을 하찮게 한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찮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물을 하찮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좋았더라는 그 말씀 자체도 하찮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의 아내들이여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바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지쳐요. 혈기가 납니다. 그리고 싸우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성격이 안 맞다. 이혼하게 되고.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바꿔보세요.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을 바꾸지 말라고 나를 바꿔보세요. 나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화평이 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복종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만할 때 한참 청년 때 교만할 때 아니 절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왜 떠나? 저를 불태우고 다시 세우면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볼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전신에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상전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전을 바꾸도록 기도하지 말고 상전이 변화되고 꼬꾸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굳이 주인도 되지만 나의 선배도 되는 것이고 내 위에 세워진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당하고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적할 때는 건의를 하고 기도를 하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면 나오세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꼭 내 고집을 세고 이기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를 그 자자를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문 곳은 뭔가가 분위기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곳에는 뭔가 평화가 있구나. 하나님이 자녀가 머무는 곳에는 뭔가 모르게 자꾸 평화가 있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말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